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부모님과 다른 가족을 만난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믿습니다. 임종 직후에 의식을 지닌 고인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지복의 장소로 간다고 생각하면 유가족들은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천국은 세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와 구별하시는 하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을 하늘나라의 한자어인 천국이라는 단어로 일컫게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천국이라는 용어보다 천당이라는, 즉 하늘 위에 있는 신의 전당이라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톰 라이트 죽음 이유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신약 성경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다. 주된 목표는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쓰고, 천국이라는 말보다 낙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회개한 강도에게 죽은 직후 그가 갈 곳을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본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정원, 기쁨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문헌 및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인의 영혼이 죽은 후 머무는 곳, 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안식처로 이해됩니다. 천국이라기보다는 낙원은 죽은 후 의인이 안식하는 곳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재적 공간을 뜻합니다. 낙원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 자리한 아름다운 쉼터라고 정의됩니다. 톰 라이트는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쉼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도달할 마지막 운명인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잠시 쉬는 중이라고 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그 낙원이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임시 안식처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천국도 셋째 하늘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 아니라 하늘나라로서 세 번역에는 역시 하늘나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유대인을 고려하여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마태는 하늘을 사용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 나라로 옮긴 것은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로서 히브리어 말쿠트와 같은 통치, 지배, 치세 등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 때 지상에서 시작될 새로운 실제적인 정부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메시아주의를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즉 지상정부를 세우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체적 실현의 한 방식일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비시공간적인 하늘 혹은 이른바 천국으로 도망가는 구원관을 고수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 방식으로 창조 세계를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비시공간적 하늘 혹은 이른바 천국, 즉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지복의 장소가 아니라 영화된 몸으로 부활되고 변형되어 이 땅에 설립될 메시아적 왕국 혹은 새롭게 회복되는 전지구적 에덴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에서 부모님과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들도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만 톰 라이트도 사후 상태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바울이 그 상태를 현재 우리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겠는가? 라고 쓰고 있듯이 사후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합니다. 물론 의식이 있다고 해도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했듯이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오는 강령술도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로서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혹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톰 라이트는 낙원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지만 성경이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만나는 일이 최종 부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잠든 상태로 머물다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온갖 고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질병들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